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가 나오면 큰 복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큰 헌신을 했을 때, 내가 믿음의 삶으로 내 몸을 바쳤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더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또한 이유로. 그런데 그 시점을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고자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뿌리까지 뽑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절하게 짓밟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를 위하여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박해당할 때에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큰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어느덧 교회 전체가 바라고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큰 일을 당했는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바로 그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내가 바라는 것처럼 부유하게, 남들의 시선에 나를 우러러 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에, 박해에, 어려움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승승장구해 가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셉도 끊임없는 고통과 고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윗도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할 정도로 핍박과 어려움이 그 앞에 너무나도 잔혹하게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박해가 있어, 그것도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찬멸할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 어려움의 현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교회를 찬멸하고자 큰 박해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생명의 구루터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들을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이제 고비가 없겠지, 형통한 복이 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귀한,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외친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르익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이 어려움의 삶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의 시간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내가 욕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날 구원해 주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찬양하고 믿고 바라고 섬기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밥을 굶을지라도, 가난해질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건강이 쇠약해질지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지는 좌절하고 싶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